시간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과 마지막에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와닿는 기독교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가장 와닿는 용어, 은혜, 믿음, 고난, 박해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고난, 박해 이런 용어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와닿지 않는 기독교 용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림 아닐까요? 종말이라는 단어는 참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우리의 끝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죽음은 반드시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내일 죽을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일도 살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 재림이라는 것을 와닿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림하실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현하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에는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한 특정 연도가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약 백성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갑자기 임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저쪽에서 갑자기 비치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갑자기 비치듯이 때와 장소와 시간은 모르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행구적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현혹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때다. 이런 사람들은 100% 이단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그냥 모르는 영역에 그냥 두면 됩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예수님이 올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종말이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언제 임하는지 어느 장소에 임하는지 언제 시간이 언젠지를 찾고 있습니다. 딱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러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언제 칩니까? 선생님 기말고사 언제 쳐요? 중간고사 언제 쳐요? 알려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언제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때를 위해서 곰곰이 공부하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언제 시험 쳐요? 그래놓고 공부는 안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두면 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다고 칩시다. 거기 갔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눈에 보이기를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 바리새인 시대에도 바리새인도 똑같았습니다.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느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20절 하반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한번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서 임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장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로 듣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는 엔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안에 엔토스라는 단어는 가운데, 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을 쉬운 성경과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문화를 알면 해석하기 수월합니다. 이 당시에 논쟁을 할 때에는 대상자를 중앙에 둡니다. 혹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중앙에 대상자를 놔두고 모든 사람이 둘러싸서 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둘러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나는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평생 배부르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장가 안 갈 수 없습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사회생활도 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으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교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상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각자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의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달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제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국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착취입니다. 제국들은 착취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착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물건들을 상품화해서 판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 상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얼마인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어느 출신의 학교인지 이미 상품화되어 있고 내 가격은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지금 시대와. 세 번째는 이 상품화와 착취를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게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방식이 제국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서 실현하며 그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국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상품화하고 또 착취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있음을 믿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 보면 마지막에 오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재림과 종말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약속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러 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쉽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세상의 것을 가지러 가서 죽으러 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가지러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세상의 것들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것이 목숨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이 땅의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손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입관하였습니다. 장사한 게 아닙니다. 입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입관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착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5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애굽에는 입관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대충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제국의 땅인 애굽에서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총리까지 되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 아들 아버지의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셉을 세겜에서 장사합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입관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깨닫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살아가는 롯의 처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지 알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살지 않고 오직 요셉처럼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5절입니다. 우리
17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는 누구는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의 때도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만 말하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롯도 똑같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롯만 구원받았을까요?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창세기 잘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습니다. 처음 떠나갔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하실 때 롯은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롯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롯을 구원한 이유를 뭐라 설명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롯의 행위와 롯의 어떤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마지막 심판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는 기준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개인의 종말 앞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세상의 종말 앞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37절 상반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맺습니다. 시체가 가득한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시체가 가득한 곳이 되어서 그곳이 독수리가 모이게 되는 말씀이면 참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